팬들이 계셔서 그런지 군가처럼 부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 하느라고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구석구석 그동안에 손 가지 않던 곳까지 쓸고 닦고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주방도 정리하고 음식도 만드신 분들부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청소하다 보면 이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이 쓰레기가 배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쓰레기를 안 치워서가 아니라 쓰레기인 줄 모르고 쌓아두었다가 정리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인데요. 쌓아두는 이유는 이거 지금 버릴 수 없다, 언젠가는 쓰게 될 것이다, 유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아 놓았던 것들입니다. 한때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쓸 수 없게 돼버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에는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 있고요. 또 지금 현재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용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제 방에 청정기를 놓으면서 교역자실도 같이 똑같은 기종의 청정기를 이제 놓게 되었는데요. 청정기를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필터 교체 사인이 올라와서 필터를 2개 사가지고 제 방 걸 고치고 제 방 걸 이제 교체하고 이제 교역자실 걸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가서 교체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역자실 청정기의 이 케이스를 열었다가 놀랬잖아요. 그 청정기의 이 필터는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채로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를 교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정기를 켜서 몇 달 동안 위아래서 같이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사용이 된 거잖아요. 아무 청정 기능이 없는 청정기를 몇 개월 동안 쓰는 바람에 그 필터는 이제 나중에 교체를 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잘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일들이 나중에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제 무용하게 진행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겨왔던 이 안식일, 절기들, 뭐 초하루, 이제 이런 것들에 여전히 이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의 메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의 메인은 이유는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옛 규례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당부를 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이라고 보셔도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과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뭐 다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기초 지식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적당한 규례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어린이 주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지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교역자들이 함께 이제 읽고 나누면서 얻게 된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옳고 그름보다는 감정에 너무 이제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이 분별력이 더 떨어지는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책에서 얻게 된 중요한 이제 결론인데요. 이 옳고 그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에만 이제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22절을 보시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 이것은 당시에 불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이 아들 낳지 말자, 자네 말이 맞네, 이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행군을 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바람에 실제로 이제 아들을 못 낳고 딸만 키우다 보니까 요즘 군대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요즘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취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정확히 6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에 취침을 했습니다. 요새 그렇게 하나요? 좀 달라졌나요? 하여튼 분명한 건 군대는 일정한 시간에 기상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기상과 취침에 요새도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기상 전 30분 그리고 취침 후 30분은 병력 이동을 절대 금지합니다. 요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확하죠, 그거는. 그러면 이거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잠들기 전에 옆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남의 취침에 방해가 되고, 또 깰 때까지 기상시간, 기상나팔 울릴 때까지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 숙면에 방해될까 봐 기상전 30분 또 취침 후 30분은 절대 이제 병력 이동을 금하는 규칙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따라 뭐 6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잠들지 않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일찍 잠드는 편으로 보여지는데, 제 옆에서 주무시는 분은 이 규칙을 모르더라고요. 이 기상 전에 깨면 안 되고 취침 후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 옆에서 기상 전에 일어날 때도 있고 취침 후에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분이 저보다 높으신 분이라 제가 감히 그 상관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원칙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만약에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대하고서도 그 원칙이나 규칙을 따르진 않잖아요. 여기 제대한 예비역 청년도 있는데 군대에서처럼 지금도 똑같이 6시 기상 10시 취침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앞으로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6시에 일어날 거예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이 규칙은 군대 안에서만 필요했던 거예요. 군 생활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제대한 다음에도 그 규칙이 필요하다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규칙은 한때 쓰이는 것이지, 이제 제대하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민간인이 되었는데, 그 민간인이 된 다음에도 군대에서 배웠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성경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해방을 얻어가지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지침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지키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것이 전부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조항들을 사람들끼리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내는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도 더 많이 이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아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다양한 이제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규정도 다 한때 쓰이는 것이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나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지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55%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 선행 속에는 예배도 포함되고 봉사도 포함되고 뭐 기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건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짜 정답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갖지 아니한 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의 위험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뭐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선행을 하든 구제를 하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게 없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다가 뭔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다 내가 수고한 공로다. 열심히 해서 얻게 된 대가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혼자 열심 내는 것을 제가 일컬어서 발버둥이다, 몸부림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억지로 취하기 위하여 행해 나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정말 개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 행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 다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체 따르는 데는 도움 안 된다는 것인데,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죄를 따르는 걸 말합니다. 죄를 금하는데 율법 지키는 거 도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격한 규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자기 욕망의 은밀한 형식이다. 단순히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식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이 세우는 여러 가지 규례를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많은 것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겸손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지금 그냥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꾸며낸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높이는 숭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되는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데 유익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다시 아까 보았던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태를 일깨워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죽었다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골로새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편지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으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덧붙이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읽어오는 중에서도 2장 12절에서 이렇게도 같이 또 읽었었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 혼자 달린 형틀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죽어야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군 생활도 그렇겠지만, 제대한다고 해서 세상 쉽지 않아요. 제대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제 기억에는 군 생활할 때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하던 혹은 이제 사회에 나가던 고민하잖아요. 인생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 지금까지야 부모님 도움도 받고 많이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 나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근심도 커지고 고민도 많아지는데 어떤 고민과 근심 가운데 인생을 찾아가든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쉽게 인생 사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량처럼 보이는 그분께도 고민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다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으면 고달플까요? 죽으면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죽은 사람이 고민하며 책임질 일이 있을까요? 죽으면 자유해져요.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사로 사면이 되든지 아니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묶여있던 그곳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비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일단 갇혀있는 인생, 율법에 갇혀있고 죽음에 갇혀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갇혀있던 인생을 예수님이 특사로 풀어주셨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까 20절에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옛 율법에 매여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제 나온 주제인데요. 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십니다. 자, 요 3장 1절이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2장 마지막 부분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부분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존재,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절기, 율법, 규례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는 굉장히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건 틀림이 없지만 자유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이 이제 방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방탕, 방황에까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 위험이 얼마나 큰 위험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다 마음껏 하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면서 인생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자유가 주는 위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를 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지만 이 자유를 사람들은 선하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선택을 할 위험과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만드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고 또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알게 모르게 꾸며낸 겸손이 만들어지고 자의적 숭배가 되고 하면서 주님은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심받은 이 귀한 자유에 대한 가장 올바른 사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대하면 스스로를 관리하는 게 다시 어려워집니다. 군 생활은 일정한 틀이라는 게 있어서 때 되면 일어나고 때 되면 식사하고 때 되면 잠자리에 들잖아요. 하지만 자유 제대해 보세요. 누가 깨워줍니까? 누가 일어나라고 합니까? 또 밥 지금 안 먹으면 어때요? 나중에 먹으면 되고 시켜 먹으면 되고 요새 뭐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전화만 걸면 아니 굳이 전화를 안 걸어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집 앞에 음식이 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게을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게으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잖아요. 이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당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가치가 예배와 섬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헛되게 낭비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남을 힘들게 한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심받은 이 자유는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에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유,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자유, 이 평안, 이 기쁨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